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냥 사명 그러면은 조금 뭐라 하나요? 심심합니까? 그래서 이걸 시대의 망대를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망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대로서 뭐 그래 사실은 그렇죠. 망대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시간마다 망대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망대는 뭔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나 저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죠. 다 우리의 달려갈 여정길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명.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똑같은 말이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요. 도대체 직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때로는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인도를 받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직분이 있지만은 크게 직분을 나눈다면은 그래요. 목회자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죠. 중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중직자 아닌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요. 사명자 있어요. 그리고요 사명자도 아닌 사람은요 다 여기 들어가요. 렘넌트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은 줄 압니다. 붙잡고 있고요. 또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그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가요? 그 망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많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목회자 속에는 장로와 또 이 목사가 있고 중직자 속에는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고 사명자 속에는 뭐 여긴 교사도 있고 찬양으로 하는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있고 그 외에 후대를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가 다 있어요.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죠? 나는 목회자다. 나는 중직자다. 나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요, 권사요, 또 집사다.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냐? 하나 한계 있어요. 할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이거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잖아요. 전도 때문에. 여기서 빗나가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교권으로 가고 이상한 윤리적으로 가고 열심으로 가고 충성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좋은 건데도 이상하게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복음 전하기 위한 전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후대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업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전도 쪽으로. 전도 때문에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와 같이 돼요. 전도자는 뭡니까? 남은 자, 이름입니다. 순례자, 정복장 이렇게 가죠. 그런데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듯이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 그걸 보고 남은 자라. 순례자는 뭡니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그 힘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저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가면서 뭐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가 이제 호흡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의 흐름 따라가고 내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럼 정복자는 누굽니까? 정복자는 세계복음화 237 이것을 하기 위한 여정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니까 막 야, 뭐 굉장한 힘이 있겠구나, 뭐 권세가 있구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능력도 있겠구나. 근데 정복자 그러니까 조금 뭐 세상적으로 뭐 그 권세, 무기, 무력, 힘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237 여기에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는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지금이 망대라 그 말입니다. 망대와 나, 도대체 이 망대는 뭐냐? 그런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있는데 복음으로 설명하니까 시험 들지는 않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망대는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플랫폼은 뭡니까? 복음 플랫폼이 돼야 되지. 세상에 사람들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플랫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플랫폼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다리가 있어야지. 다들 모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플랫폼요? 복음 플랫폼. 그리고요, 빛을 나타내는 파수망대. 그리고 소통할 줄 아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자기 독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장으로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안테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망대가 뭐냐 됐죠? 좀 더 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망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릇을 세 가지 가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한다. 아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아. 아이, 저거 싫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 받아요. 수용.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 뛰어넘는 초월 이 마음과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네요.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편이 돼야 돼.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말하고 뭔가를 행동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배려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초월, 수용, 배려. 이거 하는데 뭐. 그걸 보고 망대라 그런 겁니다. 그 망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망대,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다. 우리는 뭐요? 요걸 갖고 있으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망대가 되려면은 이 망대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여기에 따라오는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 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는. 바울은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내가 믿음의 정은으로, 믿음의 정은, 전에 성경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해요. 이게 증거를 말하는 사람을 그 말을 보고 정은 일어났습니다. 번역할 때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정은 이거 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교훈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훈계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때 장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장로들을 에베소에 밀레도에서 장로를 불러가지고 할 때 이때는 장로는 지금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는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어른들은 바리새 교회는 있어도 초대교회는 없었지요. 누가 있었어요? 안수 집사들, 기름 부음 받은 집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로는 그 당시에도 교역자 비슷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했냐? 이게 뭐 훈계를 했다. 그래 말해요. 훈계의 정언이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래 말하는데 그걸 조금 바꿔가고 부드럽게 하십시다. 훈계보다가는요, 교훈의 정언.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뭐 망대에 대하여서 뭡니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오지요. 그 망대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죠. 믿음의 정언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뭡니까? 21절 말씀에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한 것이다. 바울의 사명은 믿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가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3년 사역할 때에 이와 같이 믿음을 말했다.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내게 딱 박혀요. 그렇죠? 저 사람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내 마음에 딱 꽂혀요. 그건 안 변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이미지가 그 좋은 너무 좋은 모습과 캐릭터가 내 마음에 있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뭔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와 캐릭터가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지 그 이미지와 캐릭터가 딱 느껴질 때는 그게 오래 갑니다. 그게 오래 가야지만이 잘못된 거 옛날 것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했다. 뭐였냐? 하나밖에 더 했나? 그 말입니다. 믿음의 증언을 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미지와 그 캐릭터가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것은 뭡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어떠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우리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요. 우리에게요, 믿음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병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불치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딱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우린 뭘 보시겠어요?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보실 때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영적으로 보지,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목사와 양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목사와 성도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에, 성도를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잖아요. 그때 뭘 보여집니까? 믿음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보여져요. 그게 가슴에 탁 와닿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있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면 볼수록요. 그걸 보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 보고 믿잖아요.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럼 사람 봐야 되잖아요. 사람 뭐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서요, 믿음의 증언을 할 때 두 번째 증언은 1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길 때에 어떻게 주를 섬긴 것이냐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망대가 가져야 될 믿음에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느냐? 세 가지로 딱 섬겼다고 이야기 나오죠. 뭐 나옵니까? 내가 주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겼다. 겸손. 당연하지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꾸 내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앞설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꺾어봐야 돼요. 이걸로요. 안 꺾으면은 튀어. 올라와요. 달라요. 그러면요, 여기가 우리의 캐릭터고 여기가 사람에게 심겨진 믿음 이미지인데 이게 아니고 겸손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르지요. 그리고요, 눈물로 섬겼다. 눈물이 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공감이 되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는 마귀의 관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관계들이 있지만은 그 관계의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뭐 했냐? 참고 이겼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흑암이 악한 사단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바울은 그래 하지 아니했다. 내가 3년 동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뭐냐? 유익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유익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뭐냐? 가르쳤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럼 도대체 이 유익이라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해요. 유익한 것을 바울이 3년 동안 이것을 어떤 공중 앞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꺼리낌이 없이 가감 없이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지혜, 뭐 이런 걸 가르쳤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내가 요거 가르쳐야 되겠다. 어찌 바울이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게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지금 말하면 그 직분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 그 에베소 교회에 유익된 것을 가르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배경,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 바리새,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걸 가르쳤다.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디모데후서 이게 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잘못된 거 일어났습니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유익한 거. 그 말은 이걸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지만은 감동으로 기록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장 유익한 걸 가르쳤어요. 그럼 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이거든요. 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전문성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이 뭐 이게 학교에서나 뭐 박사가 돼가지고 뭐 전공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뭐 메시지 속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게 뭐 하늘을 천공을 뭐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과학자가 오니까 막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는 뭡니까?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걸 들으러 교회 온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 들었고 성경 말씀 들으고 복음 들으러 왔는데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나중에는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가는 사람 괜찮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됩니까?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려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뭘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미국 어디 곳에 가면은 그런 큰 글자 이게 현수막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말하는데 이게 전 성경을 전 세계에 하면서 커다랗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거 지난번에도 뭐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 하나 걸자고 했는데 우리는 이겁니다. 오직 복음을 온 세상에 이거 해야 되지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망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받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증언을 바울은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증언을 했다. 그 말하죠. 2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당연히 복음의 주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이 이겁니다. 어디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공중권세에 따르는 우리, 세상 풍속 쫓는 우리, 진노의 자식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뭐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바울밖에 더 있습니까? 직접 말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라. 15절에 말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너희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불신자에게, 너희의 종족인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씀이신 왕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복음만 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망대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뭐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조금 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귀한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뭐 먹을 거 많아도 사람이 병들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어느 쪽으로,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그 우리가 이렇게 놓고 너 이거 가질래? 내가 복음 전할래? 복음 안 전하면 너 죽는다 이러면은 진짜 마음에 탁 답이 오잖아요. 복음 안 전해도 괜찮아. 이거 해. 이러면. 예수 믿을래? 살래? 이러면 왜 할래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부인하면은 내 살려줄게. 이러면 어떡할래요? 죽을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거기에 심었다. 복음의 가치를 거기에 마음에 다 담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마음도 가졌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도 가졌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고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고 오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죽일 자가 있고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안 하고 자지도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가치를 뒀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의 그 망대는 사명을 가지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25절 말씀에 그 말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서로 막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파했다. 그 말합니다. 그 우리가 전할 것이 이래 해야지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결박당하게 된다. 그 말. 흑암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부목사님 이야기하대요.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깨졌어요. 저들 하는 게 뭡니까? 바라가는 것이지. 겁내지 마세요. 좀 지발. 흑암, 악한 사단 막 이러면 사람 와 저런 거 싶은 게 아니 머리 깨진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거.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힘을 믿어버리는.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읽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느 장로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일반 교회 장로님인데 간증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호요 진 장로 이분이 있는데 들어보면은요. 그분이 아주 복음적인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지고 간증을 많이 해요. 그 일반 교회에 가면은 그 굉장히 복음적으로 먹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간 성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틈만 안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했더라. 이게 복음 전하는 망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이걸 전달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27절 말씀에 그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 우리는 무슨 말하면 그 하나님 뜻이야. 그 하나님 뜻 아니야. 그 하나님 뜻 말하자. 그 하나님 뜻과 비슷한데 그거 아니야. 이 하나님 뜻을 많이 걸 때가 있어요. 그 못이 잘 걸리면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지만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죠? 뭐 그럼 하나님의 뜻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사람을 막 그러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뭐겠어요?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왜? 그 일이 이거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자꾸 묻기만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 사역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복음의 정인. 이 구원 사역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이거 관계돼야 된다. 이거하고 멀어지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자기 욕심, 자기 것 채우려고 그러고 뭐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니까 망대가 행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훈 이랬습니다. 그런데 교훈 안 그러고 훈계라고 그랬죠. 훈계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바꿔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바울이 대단합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그 일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 아닙니다. 전도자들 모아놓고 불러놔놓고 꼭 이야기한 것이 이거예요. 훈계. 훈계하였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찌르고 째리고 뭔가 그보다 부드럽게 그래요. 이렇게 바꿔서요. 교훈. 교훈의 정언을 바울이 했다. 세 가지를 했는데 뭐 했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살려라.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죄에서 사단에서 흑암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걸 보고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교회 그러면 이 건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를 살려라 그 말입니다. 성도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주 틈새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 공격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어온다. 아주 허약한 사람의 뭐를요? 틈을 타서 틈을 공격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틈새 공격한다고. 사단이 틈새 공격해요. 허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30절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틈을 타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만 따르도록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의 흐름을 뒤바꿔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흐름을 완전히 바꿔. 나를 따라 그래 가지 마라.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다기 강명교회는 세계복음을 행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에도 그래요. 왔어요. 유혹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막 너무 좋다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오천바닥에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이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오천바닥에요 다 말씀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최고예요. 잘한다. 그리고 위에서
그 말 하거든요. 다 틀리고 목사님과 교회 최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이 최고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머쓱했어요. 나무라 갖고 보냈어요. 그게 신천지라. 그게 신천지 사상이 이런 거예요. 와갖고 교회 뒤집어 갖고 그 이웃 교회도 넘어갔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 욕심 가질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면 되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쓰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30절 중반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밖에는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꾸만 자랑하고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자기가 최고라.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에 대하여서 막 다른 말 자꾸 하도록. 저는 가문 복음화, 가문 망대 가진 사람 난 진짜 귀하게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건 좀 뭔가 신앙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저분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저분 때문에 평생을 좋지 못한 거 먹고 마시고 보는 거 다 끝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조금 그렇다. 아니다.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전의교회. 광명이 절대 그런 교회 아니다.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언약 붙잡아라.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이래갖고 장로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정 가문을 살리겠다는 가문 망대로 지금 서가 있어요. 다른 모든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가문 망대 되십시오. 이래서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옳은 길인데도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어그러진 말을 만들어요. 삐뚤어지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러지 마라.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살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틀린 말, 이상한 말, 복음 아닌 말 그 말입니다.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럼 자꾸 격려하고 좋다 그러고 힘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 이깁니다. 이걸 바울은 장로들 불러놔놓고 교훈을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은혜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거예요.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도 은혜지만 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야 든든히 쓰고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잘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어제 있어서 내가 망대 하나 이름 지어줬는데 기업 망대라. 진짜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였어요. 그래 살아요. 그래 언약 붙잡고 그런 흐름으로 가요. 알거든요. 한 사람은 이 한마디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망대가 되겠다. 망대의 여정 속으로 가겠구나. 그런 거예요. 은혜의 그 은혜의 말씀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래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5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대로지 거기에 더하고 빼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일들이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세상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 어디다가 가둡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다시 아닙니다. 기도는 그 사람 앞에 안 받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이거는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보세요. 10절. 이사야 55장 10절 찾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놀랍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내리는 비, 눈 이게 어디야 다시 그거 됩니까? 다 소출나게 하지. 열매 맺게 하고 일을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절대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어요. 이 말씀만 딱 전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왜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이게 망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절대 탐욕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에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였느냐? 아니, 전도자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도 먹는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양복 한 벌로 살아야 돼. 목사는 좋은 신발도 신지 말고 백고무신 하나만 신으면 돼. 백고무신인가 검은 고무신. 목사는 차도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집이 바로 요인데 구정 아파트에서 요 오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는, 자전거 타도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고, 바울이 금과 이게 은이나 의복을 뭐 했다고요? 탐욕을 안 했어요. 탐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돈을 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방 갔는데 여러분 목사님께 돈 드린 사람 있어요? 생긴 처음이에요. 전에는 하지 마라. 교회 내라. 교회 감사한금 해라. 이렇게 되돌려 줬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 받으면 괜찮은데 같이 받게 돼버렸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데 아니다. 그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탐욕이 아니잖아요. 대접이잖아요. 주는 자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도 그렇게 써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바울이 자기는 굉장히 연약하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린도 그 후서의 6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했다. 그런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망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안 좋아요. 탐욕은 안 좋아요. 욕심은 부리지 말아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주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주는 자가 되라. 바울도 내가 여유가 주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뭐 했냐면은 투잡했어요. 그 당시에 투잡이 두 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요새도 보면 그런 교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지금 말하면 건축업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이 말합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건 투잡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교단에 보면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요?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법 없어요. 죽든지 굶든지 어쩌든지 목사는 오지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바울이 투잡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어떤 욕심은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너무 과욕하면 안 좋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라고 바울이 이게 사명 가진 망대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망대의 여정은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망대로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망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망대는 어떤 뭘 해야 될 것인가? 망대는 도대체 뭐지? 오늘 말씀 잡았죠? 이거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도 살리고. 그게 망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면 돼요. 믿음을 밝히고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사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만을 말하고 그러면 살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게 자꾸 전하면 되잖아요. 바울이 가졌던 이 사명이 이거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교회도 살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욕심이 없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간다. 이게 망대가 가져야 되는데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돼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게 뭐 타임입니다. 시간.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망대는 뭐 해야 되지? 영적 서밋 시간 가지면 되지. 망대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면 되죠. 믿음의 정언으로, 복음의 정언으로, 교훈의 정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데 망대. 그리고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직장 살려요. 여러분 직장이 살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이 5가지 시간입니다. 그렇죠? 5가지 시간을 가지는 5가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걸 가지는데 오늘 렘넌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거 한번 하거든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만 자기 찬송만 불러요. 자기 찬송, 여러분 찬송 있잖아요. 찬송. 오늘 여러분 찬송하는 거는 격대망대가 찬송 가졌던 게 격대만 570장 격대망대 가진 사람. 자꾸 하길래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사를 미리 알려줘요. 노래 안 끊기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알잖아요. 근데 혹시 모를까 싶어 가지고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모르잖아요. 그럼 가사를 불러줘요. 왜요? 여러분 가사를 자꾸 외우라 그랬지요. 근데 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몇 번 해야지 이래요. 저는 조금 약하거든요. IQ가 조금 2자리인지 1자리인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돼요. 근데 오늘 렘넌트에게 이 찬송을 계속 리피트 되는 그런 어떤 앱으로 이렇게 할 수 없나 있다 그러는데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거 계속 틀어놓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에. 이게 171장을 계속 끝나고 난 뒤에 또 나오고 그러면 묵상이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갈 때요 5가지가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망대의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보고 찬송하죠.
안 보고 성경 구절을 외우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사람께 구원을 하나님이 쫙 넣으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망대 이름을 이야기해줘. 오직 복음 망대 이야기하지요. 그럼 복음 망대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메시지는 뭐냐? 그날 받은 메시지 예배했는 거 있으면, 아니면 강단 메시지가 온다. 그래, 야,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은 망대,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죠. 오늘 내가 스케줄이 이런데요. 그게 망대의 시간을 가지는 영적 스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다 해야 되는데 하루 빠졌어요. 좀 바빠서. 괜찮아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한 번 빠졌다는데 나 대단하다. 나보다 더 많이 하셨네. 속으로는 말은 안 해도 내보다 좋은 신앙입니다. 진짜 망대의 여정 걸어가네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망대 영적 스미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 저녁에는 가족끼리 하시든지 어디 출타하든지 차 타고 갈 때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힘 주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힘을 받아야 되죠. 오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은혜 받아서 이 시대 지금 망대 그러는데 이 망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주셨는데 망대의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오력의 힘으로 세상 살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